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절과 8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다 찾으셨어요? 너무 빨리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됐어요? 네. 자, 84절, 8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세우십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헌물들을, 봉헌물들을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을 이제 투표하며 세우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직분자 되어지고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봤었죠.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들이 다르게 봉헌물들을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봉헌물들을 함께 같이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봉헌물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자, 은쟁반과 은바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가지고 왔어요? 소재를 집어넣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은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순결을 의미했죠. 그래서 은은 순결을 의미하는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의미하느냐? 순결은 여자에게 잘 사용되잖아요. 순결한 여자 그러면 지아비가 몇 명이에요? 예, 한 명인 여자가 이제 순결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순결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몇 명이다?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순결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안에 소재를 채워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루처럼 내 자신이 다 내려놔지고 내 자존심은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부어져요? 그 기름이란 다 얘기를 해줘 버리네. 기름이 그 가루 가운데 뭐가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진다. 이거는 뭘 의미했어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있으면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 가루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반죽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은쟁반 위에, 은바리 위에 이제 놓여지는 소재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금그릇을 준비했어요. 자, 금그릇에 뭘 담아라? 자,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금방 잊어버렸죠. 금그릇 안에 뭘 담아라? 향을 담아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향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금그릇이 더 비싸요? 향이 더 비싸요? 금그릇이 훨씬 비싸요. 근데 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 기도는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 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소중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금쟁반에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조차도 금그릇에 금쟁반에 받아내실 정도로 정말로 소중한 것이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되어진 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기도하는 자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물, 그 봉헌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결단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85절서부터 86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음쟁반, 금쟁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또 그런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또 무엇에 대한 헌신이 있어졌느냐? 물질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있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85절, 8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헌신, 어떻게 보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상 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 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물질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이 물질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 이게 물질의 헌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7절서부터 88절까지를 보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모습, 결국은 물질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또 무엇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느냐? 예배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와 이 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헌신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공예배에 뭐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헌신만 있고 예배 헌신이 없으면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없으면요,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질과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을 때, 그때 지도자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여야 되느냐? 번제물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번제물은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되어진 삶. 왜 그러냐면 번제물은 기름과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자, 두 번째 속죄물은 예배 안에 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속죄제물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는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화목제물은 무슨 뜻이냐? 감사예요. 예배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100% 순종,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감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지파의 12지도자들이 딱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드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누굴 만나려고 회막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요. 그런데 89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누가 여호와께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자,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런저런 보고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 성막 안에서 모세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더 명확하게 듣고 그렇게 움직여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 함께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같은 마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시죠? 그럴 때 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지도자인 모세도 뿐만 아니라 12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헌신되어질 때 그때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워져 있는 모든 지도자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헌신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8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갑자기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회막 성막 안에 있는 등잔 뭐죠? 그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시죠. 등잔대는 불을 피우는 곳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7개의 등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나무 모양처럼 생겼어요. 나무 모양처럼. 그래서 가운데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가운데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그 등잔대를 잘못 그린 그림들이 좀 있어요.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요렇게 하나로 올라가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 그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 줄기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처럼 모든 가지들이 어디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느냐? 가운데 있는 줄기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기름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뭘 의미하느냐? 기름을 통하여 빛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기름의 불이 당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볼 수 있고요.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불빛은 이 등잔대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7개로부터 나오는 7개의 등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빛,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 안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으로 연결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름이 쭉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촛불이 아니에요. 이제 등잔대라는 거죠. 촛불과 등잔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초는 뭘 태워요? 자기 자신을 태워요. 근데 등잔대는 뭘 태워요? 기름을 태워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영적으로 촛대
촛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스스로를 태워서 불을 내는,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태우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진돼 버려, 내가 없어져 버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갈되어 버려요. 결국은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도는 불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끊임없는 기름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불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소위 이제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지쳤어요, 이제는 시험 들었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껏 뭘 태웠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촛대되어져서 자기를 태웠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태우기 시작하면 금방 번아웃 되고요, 지쳐버리고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불을 밝히는 성도들, 결국 그래야 끝까지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절서부터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의무를 그들에게 부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성막, 특별히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목사나 전도사나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얘기는 레위인이 원래 정결해서 레위인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원래 정결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다, 전도사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정결했기 때문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데려다 놓고 뭐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뽑혀질 때, 레위인으로 선발이 될 때 정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결한 자가 레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다 밀게 하래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다 이제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그들에게 틈탈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아예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게 머리가 이제 그 털 사이사이에 때가 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굳이 구석구석 닦을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삭도를 대가지고 싹 밀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죄가 끼어들 틈이 없게끔 미리 싹 제거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연약한 레위인의 모습.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이 정결함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싹 밀었어요. 그러면 딱 깨끗해지느냐? 여러분, 이 머리는요 금방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 결단했다, 뭐 했다, 뭐 회개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만 지나면 금방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밀어가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결의 과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자, 번제물은 순종,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속죄제물은 회개. 자,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왜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왜 안수해요? 원래 그들의 장자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장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초태생 처음 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드려진 거예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레위인, 어찌 보면 장자들을 모두 대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제물들을 뭐 했느냐? 이제 요제라 그래요. 요제는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이게 하늘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방법이에요. 이제 드려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 있어서 실력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보다는 오히려 준비되어지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에서. 그래서 그릇들로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네, 같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든 많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근거조차도 애굽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것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되어짐, 하나님 자녀 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자들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있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금이나 은 같은 걸 보면 옛날에 조금 싸구려 금 같은 경우에는, 도금 같은 경우는 몇 K서부터 시작해요. 뭐 14K,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18K, 그다음에 조금 괜찮으면 24K, 그다음에 없어요? 백금. 그다음에 순금이에요. 36K는 없어요? 내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점점 K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14K, 18K 이게 뭐냐면요, 구별되어진 횟수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불순물을 빼냈느냐, 이걸 몇 번 과정을 거쳤느냐. 14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14K가 되고, 이게 18번의 과정을 거치면 18K가 된대요. 근데 제가 들어서 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가치는 뭐 되어질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진 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작정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앞에 나시린이라 그랬잖아요. 더 한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구별되기 원합니다라고 또 구별되어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들 그 가운데 더 구별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좀 더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짜 하나님 소유되기에 더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를 내가 더 구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16절에 대한 내용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구별하신 의미, 이제 장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를 취하고 또 속죄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뭐에 후에.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강대상 위에 뭐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딱 정리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갈 때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밑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그래도 더 구별되어진 장소로 여기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올라와요? 기도하고 올라오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벼락 맞아요?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근데 사실 레위인이 그런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은식에 다 순종하고 난 뒤에서야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지게 드려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레위인으로서 섬기게 될 수 있는 그 숫자를 계산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셌어요? 20세에서 50. 레위인은 20세가 아니죠. 25, 30. 사실은 앞에 나올 때 30세부터 세지 않았어요? 30세. 30세부터 세서 50세까지 숫자를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20세 이상 군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숫자는 30세 이상서부터 셌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은 몇 살서부터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25세서부터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세가 넘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쉬고 봉사를 하지 않는 대신 봉사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앞장서서 일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자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이 넘어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드러나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이 또 있는가 하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또 섬기는 그런 역할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그 U20이라고 부르나요? 그 20세 이하 월드컵 있잖아요. 한참 되게 잘했는데 3대1로 졌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축구를 보면 어떻게 봐요? 뭘 보냐면 볼을 잡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감독은 오히려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포지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볼이 어디로 가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만 사실 가장 적당한 위치에 먼저 선점하여 있는 그 사람이 그 볼을 가져가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그 다음 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와서 볼을 잡고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축구 안에서의 실질적인 득점은 볼을 가지지 않은 그 누군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골은 이번에 보면 조금 특이하지만 실력이 진짜 괜찮아서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혼자 막 드리블을 해서 넣는 경우는 거의 메시나 누구예요? 호날두나 특별한 누군가만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볼은 어디에서 나냐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공이 딱 떴는데 신기하게 여기 한 사람이 딱 서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패스가 딱 되어지는 순간 볼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앞에서 뛰는 사람보다, 볼을 잡고 뛰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장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첫째 달.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번째 달에, 자, 그러면 이제 12개월 지난 거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정한 기일을 따라서 이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어떤 날서부터 시작돼요? 유월절부터 시작돼요. 유월절부터.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의 인생의 시작은 누굴 만나는 순간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곧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장자가 산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그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뭐하라는 얘기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해 지나갈 때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걸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계속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딱 되어지는데, 자,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이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뒤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일정 기한 동안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6월절 날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절기 지킬 수 없다. 부지불식간의 시체와 함께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뭘 하라? 6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정함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 되어짐.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앞으로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는 무슨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6월절 이제 이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6월절 날 잡게 되는 어린 양은 곧 누굴 상징적으로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11절서부터 쭉 어린 양을 딱 잡아서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과 아부러서 먹을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고 다 먹으래요. 근데 그 뼈를 하나도 뭐 하지 말래요? 꺾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솥단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솥이 작으면 어린 양이 아무리 작아도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다리가 있으면 솥이 작으면 다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절대 뼈가 꺾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뼈가 보존되어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그 어느 것 하나도 꺾어짐이 없이 보존되어진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어떻게 됐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달려있는 이제 그 죄인들의 무릎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든지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무릎을 꺾으려고 왔던 병사가 이미 죽은지를 알고 어떻게 했다?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오히려 피와 물을 쏟아내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에 있는 죄인들처럼 똑같이 무릎이 꺾어지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제 뼈를 하나도 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한 상태.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닭 한 마리를 사서 먹는데 통닭을 사서 먹을 때 뼈를 하나도 안 꺾고 먹을 수 있나? 그럼 뼈를 하나도 안 꺾고 먹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먹는 것 자체가 배를 불리기 위해 먹는 것이기보다는 이걸 먹는 것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쉽게 먹으면 뚝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뼈를 꺾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6월절은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절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권리임과 동시에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책임임과 동시에 우리의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좀 지켜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기 국방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이제 뭐라 그래요? 외곽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사들. 국경 지역의 병사들조차도 무조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 무교절과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 주간이 되어지면 모든 국경 지역에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쳐들어온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군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내 인생 내가 좀 살아보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안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6월절 이 기간에 모든 군사를 다 빼서 예루살렘에 모아보면 아는 거예요. 모아보았을 때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해 놓은 군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 군사들을 다 소집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군사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들을 다 모아와서 국경을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국경지역에 내다 놓고 철수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경험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의 과정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방어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간간히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허락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딱 그 순간을 딱 허락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 같은 거. 철저하게 자기 이 잔머리 생각하고서 막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이 잔머리까지도 다 내려놓도록 다리 몽댕이까지 딱 분지로 틀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걸 깨달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6월달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 6월절을 지내는 이 책임과 이 권리, 이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요. 자, 성막이 세워지면서 자, 뭐가 이 성막 위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결국은 성막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같이 구름 기둥처럼 임하다가 밤이 되면 뭘로 임해요? 불 모양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이 되면 되게 더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 되게 또 추워요. 심지어 얼음이 올 정도로. 그래서 그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 있어요?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그 미국의 어떤 사막에 보면 움직이는 돌 들어봤어요? 움직이는 돌. 돌멩이가 얼마나 큰 돌인데 이 돌멩이가 움직여. 근데 이 돌멩이가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돌멩이가 여기에서부터 한 10m 정도 이동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걸어간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리 과학자가 연구를 해도 맨 처음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돌멩이 옆에다가 카메라를 막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실제로 밤이 되니까 돌멩이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돌멩이를 밀어서 움직였으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멩이가 옮겨져 간 이게 도랑처럼 그 흠만 딱 남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낮에는 사막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진대요.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돌과 바닥 사이에 얼음이 끼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얼음이 딱 생겨지면서 바람이 부니까 마치 빙판 위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 바람 때문에 그 미끌미끌해가지고 그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로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 낮에는 진짜 더워요. 밤에는 얼마나 춥냐면 얼음이 올 정도로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광야 안에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한여름에 나무 그늘이 없는 장소에 텐트를 치고 아마 캠핑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알 거예요. 그 텐트 안이 하우스가 돼버려요. 더워서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아무리 장막을 쳐도 그 안에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늘을 뭐가 만드냐면 구름 기둥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게. 근데 밤이 되면 어둠컴컴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섬세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라? 행진하라.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은 곧 여호와의 뭐다? 명령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9절서부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달,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움직이지 말래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 그러니까 적다라고 하는 것은 멈춘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 풀어놓고 장막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움직이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귀찮지요. 차라리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낫겠는데 짐 풀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출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니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출발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구름이 밤에도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다 자야 되는데 이 밤에 왜 출발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언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광야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광야길에 어디에 위치에 어떻게 장막을 치는 게 더 좋겠느냐, 더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출지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수도원에 되게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제자 이제 청년 둘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자로 안 받아주는 스승이래요. 그래서 난 싫다, 난 제자 같은 거 싫다. 근데 계속 와가지고 조르니까,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건, 내가 부탁하는 것을 좀 내일 아침까지 좀 해놔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뭘 부탁을 했냐면, 이미 뽑아놓은 물을 다시 갖다 심어놔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심을 때 뿌리가 밑으로 가야 돼요? 뿌리가 위로 가야 돼요? 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위로 가게끔 해가지고 심어놓으라라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청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건 뭘 하라고 하긴 했는데 뽑아놓은 물을 심어놓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심어놓으라고 할 때 무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올려놓고 심으라 그러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한 청년은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무뿌리가 내려가야지 라고 해서 심어놓은 청년이 있었고, 무뿌리를 그래도 하라고 한 대로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고서 무뿌리를 올려놓고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어놓은 걸 보니까 되게 우스꽝스럽게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가. 결국은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자는 뭐가 제자예요? 뭐가 더 효과적이냐, 뭐가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워가시는, 훈련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가 효과적이고 뭐가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렇게 광야를 살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고민하지 말고 뭐 잘하는 백성,
순종 잘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할까요? 순종을 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능률이고 뭐가 효율이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구름 기둥이 있느냐 불 기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움직여 순종하고 움직일 줄 아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제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국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6월 달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니까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달. 자, 민수기 10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너희가 진영에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예요. 근데 광야를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어찌 보면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창문 열어놓고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냥 그것만 쳐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이게 이제 청각적인 효과죠. 뭘 만들어내요? 은나팔을 2개를 만들으래요. 자, 왜 2개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불게 돼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지니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네, 나팔은 누가 불어요? 대- 제사장이 불어요. 근데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에요. 대제사장 아론 밑에 그의 2 아들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2명이니까 나팔이 2개. 그래서 제사장만 나팔을 불도록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나팔 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혼돈돼야죠. 나팔은 정해진 자만 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부는 것을,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나팔을 뭘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으로 만들라. 자, 은은 아까 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순결. 그리고 결국은 나팔은 오직 누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님 되신 자. 그게 이제 순결에 대한 의미죠. 근데 그 나팔을 원래 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틀을 짜가지고 녹여서 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은나팔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두드려.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내는 은나팔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두드려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 나팔. 그래서 특별히 이 나팔 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은 특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나팔을 부는데, 자,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다 나오래요. 뭐 2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팔이 불면 다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나팔을 하나만 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의 군사니까 60만 명의 군사니까 천부장이면 몇 명 정도 될까요? 600명이 되죠. 그래서 600명의 천부장이 나팔 하나만 불면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걸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팔의 소리나 나팔의 개수를 따라서 이제 모이는 상황도 달라지게 되고 이동하는 행진하는 상황도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회중들이 모일 때는 크게 불지 말고 작게 불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전쟁이 일어날 때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래서 그 나팔로 인하여서 이제 전진하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에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용과 더불어 나팔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언제 행진해야 되고 언제 머물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머물렀다 적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바가 아니고, 그분이 낮에 이동하든 밤에 이동하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나팔을 부시느냐 아니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동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만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움직이느냐 언제 멈춰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것을,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어져야 할 시점조차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조를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제 응답하시냐, 언제 옮겨갈 것이냐, 언제 움직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이밍조차도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이제 보내시면서 그 베다니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신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무엇을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한테 이렇게 간 적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열매를 맺을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았더니 당연하죠. 시즌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지요.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시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시즌이 아니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시즌이 아니에요. 시즌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러 나간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이 대답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와 맺지 말아야 할 때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 결정하신다.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그래요. 근데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아닌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실 그때가 열매 맺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언제 순종할 것이냐? 지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언제 순종해야 된대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때가 순종해야 할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인생을 맞추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바빠 죽겠는데 꼭 이럴 때 나팔 불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좀 나중에 좀 할게요 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이 그때 그 순간 움직이는 거, 여러분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까지 봅니다. 11절,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 수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우리 10장 보고 있어요. 10장 10장 안 나와요? 자, 10장이에요. 자, 둘째 해 두 번째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은 무슨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 절기를 지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달 몇째 날이 됐어요? 수문 날이 됐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이제 구절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뭐라고 나오지? 첫 번째 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군사의 숫자를 세라, 뭐 레위인을 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다 있고 난 뒤에 며칠 지난 거예요. 2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사이는 며칠 상관이냐면 20일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준행하여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실제로 떠오른 거예요. 명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다 있어진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졌죠. 그 다음에 드디어 실제로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 내가 가야 할 길, 결국 어떻게 보면 누가 인도해 주신 그 길이 누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이 바로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간 그 길이 곧 누구 길이 되는 거다? 내 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자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자 이제 14절서부터 선두 그룹이 나오면서 쭉 이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제 선두 그룹하고 유다, 이제 14절에 유다 자손의 진영이 쭉 나오니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선 것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 33절을 보세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장 넘어가서, 자 뒤에 장 넘어가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그래서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에 가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에 뭐가 가요?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지만 이건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말씀에 앞장서 가시는 그 말씀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행진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 언약궤보다 뭐 하면 안 된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지쳐서 좀 쉬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좀 느리게 갈지언정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간혹 드셨던 예가 있어요. 볼트와 너트 있잖아요. 볼트와 너트. 이게 조일 때 이제 쭉 조이다 보면 덜 조여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더 조이면 돼요. 근데 볼트와 너트가 완전히 조여진 그 상태에서 한 바퀴가 더 돌아가 버리면 이게 일본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난다 그래요? 빠가 난다 그러잖아요. 빠가 난다. 그럼 빠가가 딱 나버리면 그때는 이 볼트와 너트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무리 다 알 것처럼 아무리 다 괜찮을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늦게 가는 게 낫죠. 앞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빠가가 돼버리면 그건 결국 교만이고요. 결국은 거기서 무너져 버린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느리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는 가운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꼭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 꼭 나는 언제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이 안 돼. 근데 응답은 언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응답해달라네. 근데 꼭 하나님은 지금 응답 안 해주셔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이제 기억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우리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막 모셔가려고 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딸이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가면 혹시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인 아버지인 이 회당장의 마음은 뭐냐면 최대한 예수님을 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서둘러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18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 뭐 했다. 지금 걸어가다가 한참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혈류병 앓는 이 여인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아버지인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치고 환장하고 파딱 내리는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내 딸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에 조급함과 조바심으로 인하여 막 애가 타는 것은 아버지야. 근데 예수님은 조바심이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야. 누구만 조바심이 나요? 이 아버지만 조바심이 나요. 왜?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바심을 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뭘 앞장서 버려야 돼요? 언약궤를 앞서가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나타나.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기다리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서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앞서가고 계시느냐, 나는 그분 뒤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두그룹 유다지파와 더불어 세 지파가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21페이지, 생명의 삶 21페이지를 보면 행진할 때의 행진 순서가 그림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 갈 때, 언약궤가 제일 처음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대장으로 해서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게르손과 무랄이 이 성막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루바지파와 더불어 세 지파, 그 다음에 뭐가 가요? 고앗 자손과 성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에서 6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21절 시작. 고아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맨 처음에 언약궤가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하는데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세워져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구름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아니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딱 멈춰 서면 그 자리에 언약궤가 멈춰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성막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중심에 딱 멈춰 있으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놓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멈춰서는 그 장소에 성막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그때 뭐가 도착해요? 성물이 도착해서 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성물은 성막 바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언약궤가 딱 멈추면 거기 위에 성막이 딱 세워지고요, 성막이 완성될 쯤 되면 성물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 도착하고 있는 순간 멈추지 않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성물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날 포장이사 하는 거 있잖아요. 집주인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알아서 다 포장해가지고 싹 옮겨서 따다다닥 놓쳐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래서 이 중간에 성막과 성물 사이에 3개 지파를 가운데 넣는 거예요. 이 3개 지파가 도착할 때쯤 되어지면 성막이 완성되게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질 때도 성막이 먼저 세워지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있고 나서 성막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먼저 있는 다음에 교회가 들어오는 이제 이게 언약궤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뭐가 들어와요? 그 안에 성물이 하나씩 채워져 넣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조차도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쭉
그리고 나서 앞장서 가시는 언약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35절,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트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그래서 언약궤가 선두에 서가지고 이동하는 순간은 마치 이동해 갈 때 앞에서 닥쳐올 수 있는 뭐 원수들이나 어떤 대적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를 만날 필요가 없게끔 미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동에서 멈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앞장서 가셨던 그 하나님이 본 진영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보호해 가시고 이제 관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언약궤가 이동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언약궤가 3일 동안의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처음 이동해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첫 번째 행진을 마치게 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훈련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예요? 행군은 맨 나중이에요. 거의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줄 맞춰서 걷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인 되어짐의 기초거든요. 이게 전쟁할 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북한에 보면 제식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싸움만 잘하면 되지. 굳이 줄을 맞춰서 걷는 게 왜 필요할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총검술, 각계전투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뭘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냐? 줄 맞춰 걷는 제식 훈련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력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군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전투하는 실력을, 전투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제식 훈련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줄을 맞춰서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서 이동하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군인의 기본이지, 싸움을 잘한다고 그게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깡패지요. 싸움만 잘하면. 그러니까 깡패와 군인의 차이는 줄을 얼마나 잘 맞춰서 철저하게 행진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군인 되어짐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 군대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 교회의 군대 되어짐,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여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승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딱 왔더니 그 미니 성도님이 목사님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럼 뭔 난리가 났나 했더니만,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엘리베이터가 딱 닫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엘레나 사모랑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탁 이제 바꿔서 탔대요. 딱 탔는데 2명이 있다 그랬었죠. 2명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들어오면 우리는 7층까지 가니까 당연히 7층이 아닌 다른 데에 이제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 되는데 7층에 하나 딱 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냥하고 밝은 우리 민혜 성도님이 교회 가시네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근데 눈치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들고 있는 책을 딱 보니까 밑에 신천지에서 나온 교재를 딱 들고서 엘리베이터에 탔더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시는데. 근데 올라와서 민혜 성도님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왜 왔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겁나가지고, 민혜 성도님이 겁나가지고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빨리 내려가 버렸대. 뭐 자꾸 앞에서 뭐 하러 왔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전도하러 온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무서운 적은요,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아닌 척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리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들어와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온 것처럼 확 휘죽고서 쑥 나가버려요. 그러면 괜히 이 안에서 그 진흙탕 때문에 우리끼리만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재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교회든 무너뜨려 보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실제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 조원대학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계약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되는 거냐? 전쟁이 일어나면 10중 8구 어떻게 돼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어떤 옆에 있는 청년이 뭘 이렇게 수첩을 놓고서 가는 시간 내내 한 2-3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신앙이 좋은 청년이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슬람.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보니까 미국이 망하게 해달라, 미국 대통령이 죽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2-3시간씩 그 결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쓰러뜨려 보려고 수만 가지 기도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자살폭탄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나를 속상하게 했느니 뭐니, 난 시험 들었느니 그래서 마음이 아프느니 뭐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어느 대학 가느니,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느니,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왜 이 타이밍 안에서 민수기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민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이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맨날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어, 우리끼리만. 그럼 이러면 우리는 다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다쳐서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낑낑거릴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실제로 전쟁터 안에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고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전쟁터 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노예를 통해서도 지금 돌아가는 한국 교회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듣고.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과 더불어 교회 하나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쉽지 않은데 이게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놀아나고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